오늘은 여호와의 집 그리고 나의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봄이 만연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실 집에 이제 있어야 하지만은 그래도 마스크를 끼고 삼삼오오 나와서 길거리를 걷습니다. 근데 그 걷다 보면 나무를 볼 수 있는데 그 나무 위에 가끔씩 이 까치가 아주 부지런히 그 자신의 둥지를 짓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새뿐만 아니라 파충류, 포유류, 심지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온갖 심해 생물까지도 각가지 자신의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왜 그 동물들은 집을 지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많은 동물학자들이 왜 동물들이 그 집을 지었을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번식을 위해서 그 집을 짓는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 동물들도 이 번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짝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짝이 신뢰할 만한 대상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대다수의 동물들은 상대가 짓는 그 집을 보고 이제 이 대상이 신뢰할 만하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인간이 사는 사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 또 남녀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남녀가 함께 집을 구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집 구하는 것이 쉽지 않죠. 아직도 많은 부분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남자들이 이 집을 구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원체 집값이 높고 경제적인 이유로 안타깝게도 결혼을 미루시는 분도 계시고 또 포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동물들은 우리와 달리 인간과는 달리 집 짓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아주 멋지고 구조적인 그런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적인 그 재료들로 효과를 내죠. 그래서 토끼굴은 토끼굴대로, 개미 집은 개미 집대로, 새의 둥지는 새의 둥지대로 저마다의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이 동물들이 그 집 안에서 이제 새끼를 놓고 후손을 놓고 기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자라서 이제 그 집을 떠나게 되면 그 집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다큐멘터리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 동물들의 집을 볼 때가 있는데 그 집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이하고 또 신기하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 집을 본다면 이 동물들의 특징과 특성 그리고 환경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간이 이 집을 짓는다는 것도 사실은 이 건축 그 모양이나 양식이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잠언 6장 6절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것을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하시는 것처럼 인간이 자연을 보면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 생존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존재론적 의미로 본다면 확연히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이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솔로몬의 건축 이야기입니다. 이 집을 짓는 이 사건들, 이 내러티브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6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 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과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유명한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서두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을 빠져나온 지 480년 후에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짓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솔로몬이 어떻게 이제 건축을 하는지 하면 살펴봤으면은 좋겠는데 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아주 친하게 지내던 두로왕 그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는 전쟁을 많이 하고 또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 나라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이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나라에 있는 그 백향목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람은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히람이 다윗을 아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관계가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에 응하고 대신 내가 백향목을 줄 테니 너는 밀과 기름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아니 이 두 나라의 교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교역에 대해서, 이 두 나라의 교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친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친목이라는 단어는 신앙생활을 하면 모두 다 알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화평이죠. 즉 이 솔로몬과 히람 왕의 이 교역이 얼마나 화평했는지, 얼마나 공정하고 공평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더 지혜롭게 여호와의 집을 건축했는가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5장 12절에 그 다음 구절이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역군을 불러 일으키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재료도 운반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이제 작업도 해야 되니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역군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만 명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역군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마스라 해서 그 뜻이 강제 노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강제 노역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사실 뭔가 좀 억압하고 속박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솔로몬은 이 부정적인 의미를 완전 바꿔버립니다. 이 3만 명을 이 역군을 일으켜서 이 10,000명씩 세 팀으로 나눠서 한 달은 일하게 하고 두 달은 집에 쉬며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합니다. 즉 이 노동과 쉼이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이제 7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이 성전 건축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성경 기자는 갑작스럽게 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지으려 한다라는 이야기로 이 건축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설명했던 어떤 기간과 크기와 이 디테일한 그 방식 그대로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똑같이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성경 기자는 그냥 왕궁을 건축했다 정도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성전을 묘사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솔로몬의 왕궁을 묘사하고 있는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아주 상식적이고 그리고 매우 직관적입니다. 만일 어떤 소설가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묘사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키, 몸무게, 생김새, 옷차림을 아주 나란히 이렇게 소설 속에 써놓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읽는 독자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 두 대상에 대해서 비교할 것입니다. 동일하죠. 솔로몬이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그 기간과 크기와 방식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위해서 건축했던 기간과 크기와 방식들을 나열해 놓으면 읽는 독자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 두 개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것인데, 먼저 크기와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 집을 지을 때 걸린 시간은 7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걸린 시간은 거의 2배 가량 되는 13년이 걸립니다. 크기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2배의 크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집이 이 여호와의 집보다 시간도 2배 가량 더 걸렸고 크기도 2배 가량 더 크다라는 부분에서 성경이 뭔가 얘기하진 않지만 이 심상치 않은 어떤 그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9장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장 10절과 14절 말씀인데, 열왕기상 9장 10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과 14절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성전 건축을 위한 이 히람과 솔로몬의 첫 번째 교역대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샬롬이 있었습니다. 그 둘 간에는 아주 공평하고 공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자신의 집을 지을 때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3년까지나 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이 백향목 나무와 잣나무와 금을 계속해서 히람은 제공했던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사실은 밀과 기름을 줘야 하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아니하고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줍니다. 근데 히람은 그 땅을 보고 가불 땅, 쓸모없는 땅이라 얘기하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금 120달란트를 주고 그 땅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그 땅을 절대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땅을 히람에게 주었고 또 히람에게 그 금 120달란트를 받음으로 인해서 매매하는 모양새, 사고 판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히람 왕과 솔로몬의 거래가 전혀 샬롬하지 못합니다. 공평하거나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 땅을 이 매매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준 건축 비용으로 그 땅을 줘야지 금 120달란트는 또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상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비교해 볼 만한 게,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역군을 일으키는 것과 또 자신의 왕궁을 지었을 때 역군을 일으키는 것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역군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 중에 역군을 일으켜서 아주 공평하게 또 심의 있는 노동을 하게 했지만은,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는 이방 지역을 공격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그 왕궁을 짓게 한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나 이 이방 노예들에게 3교대로 팀을 나눴거나 또 쉼을 줬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죠. 이 비교한 것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그 방법과 방식은 아주 공평하고 공의롭고 샬롬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왕궁, 자신의 집을 짓는 방식은 그 어디에도 공평과 공의 그리고 샬롬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이 재미있는 장치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이 영화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영화 이렇게 첫 부분에 관객들로 알 수 없는 장면들을 이제 삽입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관객들은 저기 무슨 의미지 하고 장면이 금방 전환되기 때문에 전환이 되고 그냥 그 영화의 스토리 안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죠. 영화가 한참 진행되고 이제 영화의 이제 결말에 다다랐을 때 영화는 처음 서두에 보여줬던 그 장면을 다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스토리를 알고 있는 관객들은 그 처음에 나왔던 장면이 무엇을 의미했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 영화들이 이러한 기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반전 영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굉장히 유사한 기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에 6장 1절에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480년 후 갑자기 전혀 맥락 없이 이 출애굽 이야기를 성전 건축하는데 하는 거죠. 그럼 독자들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 건축의 이야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지었을 때의 이 방법과 방식을 보면 그들이 480년 전에 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를 위해서 집을 짓던 그 방식과 아주 유사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위해서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바로 이 죽은 왕을 위한 집, 다시 말하면 이 피라미드 무덤을 짓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결정적으로 이 데자뷰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열왕기상 7장 8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장 8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장가든 이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지었는데 성경 기자는 굳이 솔로몬이 이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지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후손인 솔로몬이 바로의 후손인 바로의 딸을 위해 집을 지었다. 아주 상징적으로 다시 48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오늘 이 480년이라는 이 문구를 왜 6장 1절에 새겨 놓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라는 것을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그 건축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한 사람이 상징적으로 죽은 자를 위한 집을 짓는다. 너무나 대비되고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언제부터 타락을 했을까? 그렇게 지혜의 왕이었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위대한 왕이었었는데 언제부터 타락했을까? 성경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 그 시점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그 방식은 아주 샬롬했습니다. 아주 지혜로웠고 공평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을 짓는 그 순간 그의 방법은 아주 세속적인 방법, 전혀 공평하지 않고 공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은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후에 자신이 지었던 여호와의 전, 이 예루살렘 앞산에 자신의 후궁들을 위해서 산당까지 짓는 것을 허용합니다. 아주 소름 돋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이 삼위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렇게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집을 건축합니다. 무형의 집을 지으며 살아간다라고 우리 인생을 빗대어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이 16절 보시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 신약 시대의 백성인 우리로 생각하자면 우리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교리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그 동일한 인물이 자신의 왕궁을 지으면서 아주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바로의 딸을 위한 집,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죽은 자를 위한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고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세상으로 돌리는 순간 세상의 방법과 방식대로 우리만을 위하여 그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더 깊게 묵상하고 더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 건축 양식에 빗대어서 우리를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고정하여서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지,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려서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샬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을 잘 지어져 가는 지혜로운 우리 삼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각자가 이 교회임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의 이 건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과 자신의 왕국